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말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읽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방법 또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방식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고는 자들을 우리는 교사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교사들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습니까? 이 생각의 장소를 넓혀주고 또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주고 또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주는 그 대상이 교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교사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또한 귀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올바르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도움이 된다면 그 가르침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거짓되고 또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왜곡되고 또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결국 살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교사의 그런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잘 살지 못하느냐, 바로 이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잘못된 방법을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 또한 이 교회가 병들고 또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이 거짓 교사가 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거짓 교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황당한 그런 공상으로 결국 끝을 맺는, 처음과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이 베드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거짓 가르침으로 결국 이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이 지연되면서 그런 약속에 대한 믿음이 허망하다는 것을 바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닌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지 않은 성도님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을 다루는 로맨스가 있고, 그리고 또한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 영화, 그리고 또 액션, 여러 가지 싸움을 하는 그런 액션 영화, 그리고 또 SF 영화 등 그런 종류가 많은 영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많은 종류 가운데 이 종말을 다루는 그런 영화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영화를 보게 된다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종말을 다루는 영화도 있고, 또 이 우주에서 소행성이 딱
이 지구에 떨어져서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소재로 다루는 그런 영화도 있고, 또 외계인이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멸망을 하는 그런 종말적인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종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종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 끝에 대해 두려워하면서도 사람들은 이것에 또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종말, 이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논리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대로 이 세상 끝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종말을 소행성의 충돌이나 혹은 이 천재지변으로 보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베드로 당시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종말에 대한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교리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없다. 이 주님은 그리고 다시 재림하지 않을 것이야. 만물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인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그대로일 것이야 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올바른 이 종말론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된다면,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릴 것이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유시유종이라는 그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처음이 있었다면 반드시 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예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사탄이 이 부하 악마들에게 인간들을 유혹하고 인간들을 파멸시킬 그런 계획을 보고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첫 번째 악마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방법으로는 아무도 속이지 못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마가 나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 또한 아무도 속지 못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악마가 나타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급히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탄은 가라,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 있을 것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이런 유혹 속에서 이 종말은 우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오진 않을 거야. 다시 말해서 너무나 이 종말의 때를 등한시 여기고 이렇게 위험한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 많이 남아 있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지 않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그곳에 들어갈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또한 그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는 찬양 중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런 찬양, 이 찬양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런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시대적 배경을 보았을 때 이 기독교는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 말뜻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너무나 많은 핍박과 그런 박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한국 기독교 초기에 이런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마라나타 신앙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어떠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까? 이 로마의 역사상 가장 심한 기독교 박해이자 이 로마의 황제였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얼마나 심하게 기독교로 박해했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하는 그런 가운데 이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심한 박해 속에서도 이 마라나타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반대로 기독교가 너무나 살기 좋은 시기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 마라나타 신앙은 물론이고 이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언제 가장 많이 이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나 부유했을 때 가장 부유했을 그 시기에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본다면 너무나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먹을 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누구도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사자의 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좋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삶이 풍요롭다 보니까 우리가 또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가 너무나 소홀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것,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너무나 부유하니까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조금 더 우리가 또한 바라보고 또 물질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없기에 너무나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핍박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주님, 제가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다 누리고 산 후에 예수님 오시면 안 되나요? 라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한 기다려야 하는 그런 마라나타의 그 신앙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우리의 그 구원의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이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바로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는 이 날을 반드시 기다리고 또한 고대하면서 이 마라나타 신앙을 바로 우리가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마라나타, 이 신앙의 회복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날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이단들과는 달리 성경에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자, 도둑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나 오늘 몇 시 몇 분에 너희 집에 방문할 거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다 도둑질할 거야 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도둑은 아무 예고 없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이 찾아옵니다. 주인이 전혀 모르는 그 사이에 우리의 모든 재물을 강탈해 갑니다. 주인이 자고 있는 그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또한 우리 가족들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후에 노아를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너 지금 이 배를 만드는 거 너는 정말 헛된 짓을 한 것이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무슨 소리야? 심판은 전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 노아를 비방하고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임한다는 그 사실을,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결국 임하게 되었고, 결국 모든 사람들, 이 노아와 그 가족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이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창세기에서 벌어지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 날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면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자, 이 2절이 말씀하는 그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또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거룩한 행실과 이 경건을 완전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이 욕망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서 또한 음행한 그 행실을 음행한 행실을 하고 또한 불법을 행하고 허탄한 또한 자랑을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죄를 짓는데 쉬지 않으면서 여러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
결국 교만과 부도덕함, 그리고 음란과 탐욕, 음욕, 이 신성 모독, 그렇게 또 비방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거짓 진리와 이 도덕적 부패가 베드로 당시의 그 교회의 암세포와 같은 그런 존재로 말미암아 퍼져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음란과 또한 부도덕의 그런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다투고 또한 서로 다툼으로 말미암아 화해를 해야 하는데 전혀 화해하지 아니하고 결국 분란이 일어나고 갈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끝까지 싸워서 너의 경건을 지켜야 한다라고,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한 그 신성한 성품을 가진 그 자들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베드로서 5장 7절의 모든 말씀처럼 이러한 말씀을 다 지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부활하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사는 이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주님의 사랑을 담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인내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침이 밝아오면 햇살이 비치지만 어둠이 만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세상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라나타라는 그런 소리보다 죄로 인한 온갖 비명 소리가 가득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그런 지식에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힐링을 얻어야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요가나 또한 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힐링하거나 그런 것에서 위로를 얻는 이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만연하고 또한 이단이 활개치고 빛보다 어둠이 더욱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 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 죄된 모습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핏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온 열방, 이 열방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빛을 비춰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일 줄 믿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주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이 마라나타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늘 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세상의 죄된 모습이 아닌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경건의 그런 마음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